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행한 인생 대 행복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 대 행복한 인생. 오늘은 전도서 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인간이 죽음 앞에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하고, 그리고 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불행한 인생의 실체를 알아보면서요, 그 해결책을 말씀 가운데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다시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압제들을 숙고하였도다. 그리하여 압제당한 자들의 눈물들을 보나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노라. 그리고 그들의 압제자들 편에는 권세가 있었노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노라. 이러한 이유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는 이미 죽어있는 죽은 자들을 칭찬하였도다. 진정 그들 양쪽보다 아직 존재한 적이 없는 자, 곧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악한 일을 보지 않은 자가 나으니라. 다시 나는 모든 고역과 각각의 모든 옳은 일을 숙고하였으니 곧 이로 인하여 사람이 그의 이웃으로부터 시기를 받는 것이라. 이 또한 헛되며 영의 번민이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두 손을 함께 포개고 자기 자신의 살을 먹는도다. 한 줌을 가지고 평온함을 지니는 것이 양손에 가득한 채 고역과 영의 번민을 지니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의 본문 이 4장에서는 먼저 약한 자의 압제당하는 이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압제는 인간 역사 속에서 흔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압제당했고요. 그 다음 모압과 암몬에게 압제당했으며, 그 다음 아시리아와 바빌론과 로마에게 계속해서 압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초림 때 압제를 당하셨는데요.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압제를 당하였고 그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니 그녀의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양이 잠잠하듯이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제나 힘 있는 나라가 일어나 약한 나라를 압제해 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힘 없고 약한 자는 힘세고 강한 자에게 압제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힘, 육체의 힘, 권력의 힘에 의해 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은 바로 이 약한 자의 눈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로 돌아와서요. 전도서 4장 1절, 전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다시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압제들을 숙고하였도다. 그리하여 압제당한 자들의 눈물들을 보나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노라. 그리고 그들의 압제자들 편에는 권세가 있었노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노라. 여기 해 아래서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사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와 육체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약한 이들을 학대하는데요. 그러면서 학대받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는데 이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극심한 절망 가운데 흘리는 욥의 눈물을 보겠습니다. 욥기로 가서요, 욥기 16장, 욥기 1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1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나의 친구들은 나를 경멸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눈은 하나님께 눈물들을 쏟아내는도다. 오 사람이 그의 이웃을 위하여 변호하는 것 같이 누군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변호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몇 해가 지났을 때 비로소 나는 내가 되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가리라. 이러한 세상의 그 온갖 불행한 모습을 보며 솔로몬은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전도서로 돌아와서요. 전도서 4장 2절, 전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는 이미 죽어있는 죽은 자들을 칭찬하였도다. 솔로몬은 극심한 이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만큼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그 38개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이 젊은이 10대, 20대, 30대 첫째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이 국민에게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면서 그 부정적 그림자 또한 짙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인생살이가 정말 힘들 때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를 성경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경우인데요. 출애굽 이후 이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온갖 그 스트레스로 이 고통 가운데 외치는 모세의 한탄입니다.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즉 모세가 주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어찌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어찌 저는 당신의 목전에서 호의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당신께서는 이 백성의 모든 짐을 제 위에 올려 놓으셨나이까?
제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나이까. 제가 그들을 낳았기에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를 기르는 아버지가 젖을 먹는 아이를 품듯이 너희 품속에 넣고 이동하라 하시며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지역까지 이르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에서 얻어야 하나이까. 이는 그들이 제게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라 하나이다. 제가 홀로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것이 제게 너무 무거운 까닭이니이다. 그리고 만일 당신께서 이와 같이 저를 대우하신다면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만일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호의를 발견하였다면 저를 어서 죽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저희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은 욥의 경우입니다. 욥 또한 자식 그 10명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고 그리고 그 많던 그 온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마저 이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 자신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 감당 못할 고난 가운데 죽기를 바랬는데요. 욥기 7장으로 갑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 입을 삼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제 영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말하겠나이다. 제가 제 혼의 쓰라림 속에서 한탄하겠나이다. 제가 바다나 고래이기에 당신께서 제 위에 경비대를 두시나이까. 제가 말하기를 나의 침상이 나를 위로할 것이요 나의 침대가 나의 한탄을 완화시킬 것이라 할 때면 그 다음은 당신께서 저를 꿈들로 겁먹게 하시고 현시들을 통하여 저를 공포스럽게 하시나이다. 그렇기에 저의 혼은 제 생명보다는 차라리 목졸림과 죽음을 선택하겠나이다. 힘든 인생살이가 계속되면서요. 솔로몬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로 돌아와서요. 전도서 4장 3절, 전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진정 그들 양쪽보다 아직 존재한 적이 없는 자, 곧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악한 일을 보지 않은 자가 나으니라. 사산된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낫고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이 세상에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과 이 고난이 계속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전도서는 마지막까지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인데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마지막 이 결론부까지 읽지 않고 여기에서 멈추면 우리는 자칫 이 기독교의 진리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 무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므로 이 전도서와 이 불교의 가르침은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교는 인생 무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서가 불교와 같은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이 마지막 결론까지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들을 보니 연약한 자의 이 불행한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전도서 4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그렇게 내가 다시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압제들을 숙고하였도다. 그리하여 압제당한 자들의 눈물들을 보나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노라. 그리고 그들의 압제자들 편에는 권세가 있었노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가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해 아래에서 참된 위로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슬픔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4장 1절, 2절, 3절은 이렇듯 약한 자의 불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진 자는 행복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도 해 아래에서 불행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부를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하며 부자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전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다시 나는 모든 고역과 각각의 모든 옳은 일을 숙고하였으니 곧 이로 인하여 사람이 그의 이웃으로부터 시기를 받는 것이라. 이 또한 헛되며 영의 번민이라. 해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이 밤늦게까지 매일 수고를 하는데요. 그리고 자기 재주를 발휘하여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그러다가 빌딩도 사고 땅도 사고 팔고 주식에도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공했다고 자부하면서요. 이제 고생은 끝나고 행복만이 자신을 기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공 뒤에 나를 기다리는 것은 남들의 시기였습니다. 시기는요, 이 시기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고통을 주지만 시기 받는 사람의 마음에도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는 가진 것을 지켜야 하는 수고와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 이 가지지 않은 자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로망인 이 빌딩 하나를 소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편히 임대료만 챙기면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하나 이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딩 없는 사람은 이런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가진 사람은, 즉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 가진 것을 지켜야 하는 남다른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진 자는 무엇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둘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노사 분규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수고하고 탁월한 재주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헛되며 영의 번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많은 이 불신자들이 부를 위해 양심도 버리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다 보면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밥을 먹여줍니까? 하고 교회 오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들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나중에 지옥 불호수에서 영혼을 보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 벌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태하게 살려고 가르치지 않고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빈둥빈둥 노는 게으른 자가 나오는데요. 이 게으른 자 역시 불행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두 손을 함께 포개고 자기 자신의 살을 먹는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게으른 자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두 손을 함께 포개고 있는 것은 게으름 가운데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의 살을 먹는다는 말은 말라 죽어간다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19장 24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4절입니다. (19장 24절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의 손을 자기 품속에 감추고는 그것을 다시 자기 입에 가져가는 것조차 하려고 하지 않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너무 게을러서 음식을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입으로 가져가는 것조차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일해서 좀 더 얻으려 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그렇다고 게을리 놀면서 체념하는 것도 헛된 것이라면 도대체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언급했는데요. 압제당하는 약한 자, 그리고 압제자인 가진 자, 그리고 어리석은 게으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그 전도서 4장 1절에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그 사람에게서 돈이나 명예, 이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그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인간의 실체라는 것이죠. 또한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식을 올릴 때 어떤 서약을 합니까? 기쁘거나 슬프거나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죽음이 두 사람을 나누기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이 물음에 신랑 신부 모두 예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막상 이 부부가 되어 살아가다 보면 이 돈 문제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이 어려움과 큰 고통이 계속된다면 헤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애초부터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러기에 인간에게는 참된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의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하게 지냈던 그 3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너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거액의 돈을 믿고 빌려주었는데 그 이후에 사항 때문에 그 돈을 빌려주지 못함으로 인해 그 30년 지기와 관계가 악화되면서 절교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친구라는 좋은 관계도 인생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통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데요. 그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결정적인 때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참된 위로자는 누구일까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들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나니 어떤 공경 중에 있는 자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위로받은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들의 위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일지라도 참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그리고 곤경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겠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요 기도할 수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압제당하는 약한 자는 위로의 주님을 꼭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진 자도 불행하고 게으른 자도 불행하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 그러면 전도서로 돌아와서요. 전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한 줌을 가지고 평온함을 지니는 것이 양손에 가득한 채 고욕과 영의 번민을 지니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부리며 양손에 가득 채우려고 계속 수고하고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줌만, 그러니까 조금만 가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온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어떻게 낮춰지는지도 알고 어떻게 풍족을 누리는지도 아느니라. 모든 곳마다 그리고 모든 일들에서 내가 배부름에 처하는 것뿐 아니라 배고픔에 처하는 것도 풍족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궁핍을 감내하는 것도 배웠노라.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지 않고 불면에 시달리며 영의 번민 가운데 있습니까? 그 원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이기적인 제 욕심에 더 빨리 더 많이 가지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각자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자족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도서 4장 7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